오늘 요셉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날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질문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항상 점검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점검되어지시면서 오늘 예배를 같이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영상을 통해서 또는 이렇게 mp3 파일로 통해서 또 이 자리에 앉아서 또한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저까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응답 속에 들어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계셨습니까? 한 주간 형통한 응답을 받으셨나요? 지난주에 깊이 있는 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론으로 깊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응답을 받고 계십니까? 감동이라는 걸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뭐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영화든 드라마든 노래든 뭐든 좋습니다. 뭐 지난주에 제가 깊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같은 맛이라고 하더라도 진짜 맛있을 때는 보통 뭐라고 하나요? 깊은 맛이 난다고 합니다. 한때 요리 프로그램이 엄청 인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뭐 지금도 많긴 하지만 엄청나게 요리 프로그램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든 방송사가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맛있게 맵다, 뭐 맛있게 달다 이 정도 선에서 넘어갔을 때 진짜 맛있다 할 때는 다들 표현을 깊이 있는 맛이 난다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맛있는 커피집을 가면 커피에 대해서 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맛있다는 집 가서 먹어보면 아, 깊은 맛이란 게 이런 건가? 완벽하게 알 수 없지만 아주 미세하게 아, 이런 게 깊은 맛인가라는 걸 느낍니다. 우리가 좀 인스턴트한 거는 딱 맛있는 정도죠. 그냥 아, 맛있다 로 끝나는데 깊이 있다라는 건 확실히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인생의 누군가의 감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자녀는 그런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이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학 공부를 해서 좀 깊이 있는 사람이 될까요? 아니면 신학교를 좀 가볼까요? 하나님이 예비한 자가 신학교를 가는 겁니다. 이 예배한 자라는 게 누군가 특별하게 불러냈다가 아니라 여러분은 다 하나님이 속한 현장에 예배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또 부름받은 현장에 가듯이 목회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하나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아직 시간표가 아닌데 신학교를 갔다 오는 것도 의미가 없겠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깊이 있는 사람이 될까요? 지난주에 읽었던 구절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다면 사람들이 감탄할 겁니다. 사람들이 감동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십시오. 간단한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조금 더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감동된 사람이 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유익하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참 감동적입니다. 왜일까요? 성경이 감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드라마 이런 거에 감동받으면 안 돼. 세상 것에 감동받으면 안 돼. 다른 차원의 감동입니다. 그것에 감동받으셔도 돼요. 감동받으시고 동기부여도 되시고요. 근데 저는 성경의 감동과 세상의 감동은 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잘 잡으세요. 잘 즐기시고요. 성경이 주는 감동이 왜 다릅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주제에 이걸 이해하려고 해도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어로 감동된 책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왜 유익하죠? 사람은요, 사람의 지식은 때에 따라 쓸모가 없을 때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식과 필요 없는 지식이 있어요. 그렇죠? 뭐든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모든 요리에 채 썰기가 필요한 게 아니죠. 모든 것에 다 똑같은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만큼은 모든 것에 유익합니다. 어디다 갖다 붙여놔도 완벽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만든 책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에 합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어떤 말씀을 따라가나요? 제가 여기서 예를 드는 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올바르게 전달한 것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세상에서 형통한 자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형통한 자가 되고 나를 겪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감동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원단 메시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향한 도전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를 와서 열심히 하는 걸 도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닙니다.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교회를 향한 도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응답받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아둥바둥하면서 실패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 도전을 멈추지 않았는데 하나님 계속 교회에서 응답을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비밀이 무엇이냐? 현장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도전을 멈추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형통한 자가 되는 조건이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 문제를 올바르게 보았다면 그에 합당한 답을 내는 그릇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실력을 키우는 것, 양손에 어느 것도 놓치지 마십시오. 한쪽 팔만 쓰는 외파리가 되지 마십시오. 뭐든지 하나님 주시는 것을 두 손으로 받을 수 있는 응답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는 소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갑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꾼 대로 심한 기근이 드디어 들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나이가 그렇다면 37이죠.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먹을 게 없어졌어요. 큰일이죠. 그래서 야곱이 애굽에는 식량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가서 사오라고 합니다. 본인이 못 가죠. 몸이 안 좋으니까요. 그래서 형들을 보내는데, 물론 42장 4절에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하여간 엄청 아낍니다. 물론 나이가 이제 얼마 안 됐을 거예요. 한 15살 정도니까. 근데 요셉이 팔려가기도 전 나이니까 좀 어리긴 했죠. 걸어서 멀리도 가야 되고 그렇지만 만약에 다른 형들이 그 나이 때였다면 안 보냈을까요, 야곱이? 저는 보냈을 거라고 봅니다. 그쵸? 나이도 젊은 게 이러면서 경험 삼아 갔다 와야지 하겠죠. 근데 지금 당장 그렇게 아끼고 또 유일하게 내가 사랑했던 여자와 닮은 사람 아닙니까? 그 요셉이 죽었다고 알고 난 다음이니까요.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보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요셉이랑 형들이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셉 형들이 식량을 사러 애굽에 도착했을 때 이 쌀은 지금 당장 국가 관할로서 관리를 합니다. 중요한 돈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대량으로 구매를 하러 온 게 아닙니까? 지금 야곱의 집안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대량 구매를 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가 관할 관련해서 총리인 요셉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죽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파는 사람이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죠.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갑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자마자 이제 야곱의 형들이 절부터 합니다. 왜냐면 목숨이 걸린 일이니까요. 근데 이것을 보고 생각이 납니다. 드디어 이제 자신의 꿈이 생각이 나요. 42장 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이려고 왔느니라. 13년 만에 꿈을 기억합니다.
이제야 꿈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 이거구나.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이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꿈이었다면 형들이 절하는 꿈을 꿨겠죠. 근데 지금 곡식 대 곡식으로 사실 만난 거 아닙니까? 곡식을 못 가진 사람과 곡식을 가진 사람. 아, 이 꿈이 그거였구나. 그래서 열한 볕단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렇죠. 확실하게 이런 가뭄에 대한 것까지 하나님은 요셉에게 미리 주신 거였어요. 근데 그게 생각이 납니다. 이제야 이 꿈이 그런 거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꿈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처음에 그 꿈을 이룰 때부터 성취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런데 왜 형들을 모함할까요? 너희는 정탐 꿈이라 보자마자 그 꿈 생각나고 정탐 꿈이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일단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정탐꾼이라고 하니까 형들이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동생 하나 더 있는데 자기들 외에 동생이 하나 더 있다 하면서 가족 관계도를 설명합니다. 이거를 잘 이해를 못 하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기근이 생기면 사람들이 가난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예를 들어서 나라에 기근이 많아요. 그러면 도적이 생깁니다. 맞죠? 항상 그래왔어요. 도적들이 생기고 금품을 갈취하고 혹은 가난이 생겼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이 그 나라를 호시탐탐 노리게 됩니다. 또 연합군을 결성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량 구매를 할 때 일부러 요셉이 만난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정탐꾼인지 아닌지 이 나라를 쳐들어 오려는 건지 계산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계산을 때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나는 국가 단위로 온 것도 아니고 정탐꾼으로 몰려온 게 아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한 가족이 지금 쌀을 사러 온 거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가족 관계도를 설명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요셉이 형들을 4일 동안에 가둬버립니다. 4일 동안에 가둬버려요. 왜냐면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뭔가 원하는 바가 있는 거죠. 되게 위태위태하게 한 다음에 4일 후에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정말 정탐꾼이 아니라면 쌀 사가고 대신 한 명은 남기고 너희가 분명히 정탐꾼이 아니란 증거로 너희 동생 데리고 와라 이럽니다. 진짜 너희들이 가족이 맞냐? 나라에서 보낸 정탐꾼 아니냐? 그렇다면 너희 동생 데려와 봐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형들이 의논하는 것을 들어요. 전에도 말했지만 애굽과 이스라엘은 언어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름도 바꾸고 빨리 결혼시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요셉이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형들이 계속 의논을 합니다. 왜 이렇게 모함을 하고 압박을 주고 있을까요? 그냥 저 요셉이에요. 하나님은 꿈을 이렇게 이루셨어요 하면 되는데 왜 형들을 이렇게 갈굴까요?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물론 그것도 조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용서받을 수 있는가를 시험해 봅니다. 항상. 그렇죠. 이 사람이 응답받을 사람인가를 시험해 보고요. 예수님 안 그러셨습니까? 바로 응답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네 믿음이 어떤지부터 점검하고 주셨습니다. 성경은 항상 용서받을 사람인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요셉이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형들을 용서하고 싶어도 이 사람들이 정말 용서받을 수 있는지, 그럴 만한 자격을 갖췄는지, 형들이 지금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있는지, 다시는 그런 실수를 안 할 사람들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여전히 만약 그럴 사람이라면 죄값을 치르게 해야 됩니다. 왜 죄값을 치르게 하나요? 죄를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죄값을 치릅니다. 죄라는 건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가 죄값을 깨달은 게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책임을 깨닫는 게 죄값이죠. 무조건적인 용서가 절대 옳은 용서가 아닙니다. 구원도 우리가 믿음을 입으로 시인할 때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죄인이라면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죄에 대한 인정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영접기도 다 기억하시죠? 내가 죄인이라는 게 먼저 인정돼야 용서를 받는 겁니다. 지금 그걸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1절, 2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의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죄에 대해서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지어서 다시 우리가 이런 죄의 값을 치르게 된 거 아니냐. 결국엔 죄가 우리에게 돌아온다. 우리도 그 꼴이 되지 않았냐. 그리고 이 말한 사람이 루벤입니다. 루벤은 그래도 계속 요셉 생각을 하는 사람이네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당장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연기로 죄송한 척하고 용서받으면 자기가 큰일 날 뻔한 것만 피한 것만으로 다행으로 여기지. 누가 용서받은 거에 감사하고 죄를 계속 뉘우칩니까? 저는 그런 사람을 못 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사람들을 요셉이 보면서 죄를 뉘우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럼 심정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래서 집 방에 들어가서 막 웁니다. 그리고 다시 세수를 하고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결국에는 시몬을 맡겨놓고 형제들이 다 집으로 옵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곡식을 보니까 원래 살려고 냈던 돈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왜 돈이 그대로 있지? 물론 요셉이 한 일입니다. 사람이 안 그래도 적대시하는 사람이 뭔가 움찔만 해도 위협적이죠. 이제 머리 긁으려고 손만 이렇게 올려도 막 이렇게 쫄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위협적인 사람이니까요. 근데 의도는 적혀 있지 않지만 당장 이렇게 쌀 안에 원래 내가 냈던 돈이 그대로 있으니까 이게 더 간이 떨리는 겁니다. 4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지. 당장 형제 하나는 잡혀 들어가 있지. 그런 상황에 돈은 그대로 있지. 이게 또 무슨 시험일까 해서 두려운 겁니다. 아무래도 집안을 생각해서 돈을 보낸 거죠. 그리고 또 지혜롭게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제 42장 28절에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벌벌 떨면서 집에 돌아가서 야곱에게 있는 대로 설명합니다. 근데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36절에 그들이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지금 누구 탓을 하는 겁니까? 지금 아들들 뺏긴 게 누구 탓입니까? 엄밀하게. 근데 자기 탓이라고 절대 생각하잖아요. 이것도 결국엔 아들들이 잘못해서가 돼버립니다. 요셉은 짐승에게 죽었다고 믿고 시므온은 그럼 내버려 둡니까? 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베냐민만 보여주고 데리고 오면 되는데 베냐민도 죽을까봐 떨면서 안 보냅니다. 시므온은 계속 잡혀 있는데요. 여전히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내 자식을 나를 해롭게 함이라 그러면서 나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당시에는 제사장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안 가장들의 역할이 그때 당시에 가장들의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은 거예요. 나중에 제사장들이 들은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이삭도 직접 대면하고 야곱도 직접 대면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가 이랬다 하는 사역자는 꼭 걸으시라고. 왜냐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본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요셉이 간 이후로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십몇 년이 지나는 동안, 거의 20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이건 큰일입니다. 가장으로서 하나님을 찾는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첫째 아들이 그래도 가장의 역할을 합니다. 37절, 38절에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었더라. 루벤은 그래도 가장 역할을 합니다. 유일하게 있는 자기 아들 둘을 거는데 누구는 12명 중에 한 명 잃고 한 명 또 잃기 싫어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지키겠다고 지금 갇혀있는 아들은 버립니다. 가장의 역할은요, 단순히 뭐 당연히 자식이고 소중하고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지 하나님의 계획도 찾지 않을 뿐더러 가족들이 다 죽게 되는데 누가 아들은 챙기고 누가 아들은 버리고 이런 상황들을 만듭니다. 물론 형제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잃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 되었던 간에 지금 너무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장의 역할, 이때 당시 가장의 역할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도자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이죠? 나라입니다.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찾지 않는 지도자가 돼버리면 이런 꼴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요, 하나님 말씀에 기대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가장은 흔들립니다. 항상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말씀에 기대고 말씀을 따라가는 지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잃은 사람일수록 더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왜냐? 나밖에 없거든요. 나 외에 다른 존재가 나를 이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제일 윗사람이죠. 집안에서는 지도자로서 내가 제일 윗사람이기 때문에 내 위에 계신 이가 살아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감이 없는 겁니다. 거기다 13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도 못 배웠습니다. 완전히 병들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언약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이 도전이 멈춰져선 절대 안 됩니다.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멈추지 마십시오. 그렇게 요셉과 야곱의 그릇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이제야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근이 계속됩니다. 다시 곡식은 필요하죠. 그런데 이 야곱 할아버지는 이제 제 기능을 못합니다. 43장 2절에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당장 가서 동생 안 데려왔다고 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곡식은 사오래요. 베냐민은 두고 가고. 말이 됩니까? 자기 형제는 갇혀 있고 데려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는데 가서 곡식 사오랍니다. 이게 노망이 든 건지. 여러분, 언약 놓치지 마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안 그래도 안 보낸다 하면서 있는데 하는 말이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진짜 보내기 싫은가 봅니다. 다른 형제는 약속을 안 지켜서 가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베냐민만큼은 안 죽이고 싶나 봅니다. 나를 왜 괴롭게 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나밖에 없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점점 그렇게 됩니다. 다른 형제들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까요? 아니, 형제가 12인데 요셉은 그렇게 챙기더니 결국엔 다 죽고 내 형제만큼은 그래도 베냐민만큼은 살려오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얼마나 차이를 느끼고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때 그래도 유다라는 사람이 또다시 가장의 역할을 합니다. 유다가 그 8절 9절에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게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루벤에 이어서 유다가 자기 목숨을 겁니다. 지금 애굽에 가서 한두 명 죽는 문제가 아니라 기근 때문에 온 가족이 죽게 생겼습니다. 누가 한 명 지킬 때입니까? 그 한 명도 죽게 생겼는데요. 기근 때문에 베냐민은 안 굶어 죽습니까? 이 기근이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는데요.
베냐민도 죽습니다. 기근 때문에. 그렇다면 목숨을 걸고 가서 사와야 되는 문제인데 안 지키니까 야곱을 설득시킵니다. 르우벤은 자기 아들들 걸면서까지 자기 내 아들 죽이십시오. 내가 못 데리고 오면 내가 가서 죽어서라도 베냐민은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아들들이 이 정도로 설득을 해야 말을 듣는 아버지입니다. 부족한 존재가 되지 마십시오.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이 형통해집니다.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제서야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제서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 내가 베냐민을 잃는다 하면 잃겠다. 이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계획대로 하십시오 합니다. 여러분 많이 고장나고 험한 세월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찾기보다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요셉을 잃었을 때도 하나님이 어떠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요셉을 잃었습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소중한 것을 잃고 내가 힘든 일을 겪어도 하나님을 날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누가 했냐? 요셉이 합니다. 늘 하나님을 말하는 요셉을 봅니다. 형들이 다시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옵니다. 그리고 요셉의 부하를 처음 만납니다. 왜냐면 이제 요셉에게 데리고 가는 중이기 때문에 요셉의 부하들이 먼저 이끌고 갑니다. 근데 형들이 그 요셉의 부하 청지기에게 먼저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집에 돌아갈 때 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져간 거 아닙니다. 우리가 훔쳐간 거 아니기 때문에 그 돈 그대로 가져왔고 살 돈도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요셉의 부하가 하는 말이 23절에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요셉의 부하는 애굽 사람입니다. 히브리 사람이 아니죠. 요셉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배웠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누가 가르쳤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요셉은 날마다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러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야. 그 과정에서도 혹시 이 얘기를 요셉이 시켰다 하더라도 요셉이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라고. 날마다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내가 한 거야 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삶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43장 29절부터 30절에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돌려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나이가 몇 살이냐? 어떻게 뭐 어떤 게 좋냐? 장점이냐? 막 웃으면서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거 음식 좋아하냐? 내가 그 음식 갖다 줄게. 이럴 수도 있는데 가장 먼저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 삶을 사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나님이 내게, 나에게, 너에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게 요셉입니다.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14년 동안 문제가 생겨서 겨우 그제서야 하나님 찾는 야곱과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요셉은 극명하게 그릇 차이가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그 그릇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을 합니다. 요셉이 시험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는데 형들의 인성과 용서받을 자격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서받을 만한 형은 2명밖에 나오지 않았죠.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긴 한가 봅니다. 요셉이 점을 치는 은잔이라고 불리는 귀중품을 베냐민의 자루에 숨기고 다시 야곱에게 보냅니다. 가던 중 요셉의 부하가 요셉이 점치는 은잔으로 불리는 이 은잔을 가지고 와서 너희가 이게 대접도 해주고 맛있는 음식도 주고 돈까지 주고 보냈는데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면서 와서 따져서 형들이 아니요 저희는 그런 거 가져간 적이 없는데요 하고 와서 짐을 뒤져보니까 베냐민의
짐 속에 있는 겁니다. 베냐민의 짐 속에 은잔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요셉에게 끌고 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두고 요셉이 이런 말을 결국엔 혼을 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너희가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냐? 얘기하게 되죠.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힘들면 들어가서 울면서도 다시 세수를 하고 나와서 사람들을 시험했습니다. 형들을 시험했어요. 왜냐? 지도자는 냉정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 감정이 앞서지 않아야 돼요. 항상 인도받는 사람은 더더욱 그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기쁘고 뜨거워야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을 땐 누구보다 냉정해야 됩니다. 요셉은 냉정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항상 뜨거워야 되고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혹시 배우셨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취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는 게 달라요. 항상 달라요. 지금 나에게 뜨거움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내가 믿음이 떨어졌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북받쳐 오르는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요.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절대 세상에게 속지 않고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냉정함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도 놓치지 마시고 요셉이 그랬듯이 요셉이 살아가듯이 여러분이 항상 인도받는 데 있어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이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나의 종이 돼야 되고 더 이상 돌려보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큰일 났죠. 야곱에게는 자식들도 걸고 자신도 걸지 않았습니까? 어떻게든 되돌려 보내기 위해서 유다가 다시 나섭니다. 야곱이 베냐민이 없으면 자신도 죽겠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가면 아버지를 뵐 면목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종이 될 테니까 베냐민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이런 게 되게 어렵죠. 왜 이렇게 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인도받았다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풀면은 어렵게 풀면 굉장히 어렵지만 최대한 쉽게 풀겠습니다. 억울하게 죄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대신 죽겠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의 주역을 아실 겁니다.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어쩔 수 없이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오셔서 예수님이 대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종의 형태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이 죄의 모형, 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유다가 이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의 계보로 오시죠? 유다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이 오고요.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항상 성경 주제가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오실 거다라는 응답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성경은 틀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도 자세히 진짜로 보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신 죽어야 되는 사람 대신,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사람 대신, 죄값을 치러야 되는 사람 대신 아무 죄 없는 존재가 내가 죄를 지을 테니까 이 사람의 죄를 사해달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대로 그 예언대로 유다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쪼잔하게 어떤 문제 생기고 한참 힘들어야 하나님 찾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요셉이 자신의 시험을 끝낸 후에 그래 이 사람들은 용서받을 만하다. 그래 이렇게까지 요셉도 생각했고 요셉 때문에 지은 죄라고 생각하고 지금 죄를 뉘우치고 베냐민만큼은 죽이지 않겠다고 자신의 죄값을 치르고 있는 형들을 봅니다. 그래서 지도자로서의 감정을 억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감정대로 하는 지도자들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짜 바른 판단을 해야 될 때 하지 못해요. 내가 지금 냉정하게 아무리 큰 사건에 마음이 흔들리고 심장이 뛰더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냉정을 찾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 일들이 끝난 다음에 드디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폭발합니다. 그런 다음에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8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도다. 여러분이 이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큰 구원을 이루는 주역이 되세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주역이 되십시오.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을 때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낸 결과로 상대방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려고 그 사람이 감동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돼서 살아가니까 이 요셉을 본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도전을 하십시오. 이 도전 과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셨죠.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주셨어요. 이 꿈을 이루는 소원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에 도전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여러분입니다. 그 꿈을 향해서 도전하다 보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맞죠?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게 하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릴 그릇으로 키우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자가 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이 그 그릇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피하지 마세요. 힘듦과 문제 피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응답을 바꾼다면 여러분이 그 그릇이 되고요. 그 수준이 되고요.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언젠가 지도자가 될 겁니다. 시간표가 되면 언젠가는 누군가의 지도자가 될 겁니다. 한 가정의 지도자로 부모가 되기도 하고요. 우린 누구나 됩니다. 교회의 중직자가 되기도 하고 사업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간다면 또 고위층 인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그때마다 냉정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도자는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뛰놀지만 사람 앞에서는 냉정함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냉정해야 되는 이유가 내 이득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올바르시죠. 하나님만이 선합니다. 올바름을 추구하기 위해 냉정하셔야 됩니다. 누가 그랬죠? 요셉의 과정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키고 있는데 원래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린이가 없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후대를 두고 기도하십니까? 어떤 후대를 두고 기도하십니까? 저는 요셉과 같은 후대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후손과 나의 후대에게 함께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두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려운 일들 있겠죠. 문제 많을 겁니다. 복음 가졌다고 문제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더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릇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 그릇을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서 지도자가 되었을 때 참된 응답 속에 들어가는 올바름을 추구할 겁니다. 저는 제 후대를 두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한 제가 말하는 후대는 제가 낳을 제 자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세대,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는 세대를 나에게 주십시오. 항상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후대들이 앞으로 다가올 다음 세기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통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진짜 어린이 주일의 의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12명을 낳는데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식을 12명 낳았는데 다 성격이 달라요. 하나님이 다 다르게 쓰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쓰임받길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은 정치인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성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가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드심을 확인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언약을 전달하는 소원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 언약으로 살아가는 소원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이뤄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